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한, 공허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득 찬 그러한 하루, 그러한 말씀에 깊이 잠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또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누구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요 부자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삭개오의 원뜻은요 순결, 정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이름답게 순결하고 정의롭게 살고 싶었지만 그의 삶은 순결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부를 누리고 또 세금을 많이 착취해서 부를 누렸지만 오히려 그는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 한편에는 굉장한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또 다른 단점이 있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키가 매우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소외되었고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3절에 보니까 한 가지 어떤 마음이 떠올렸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이것이 신앙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아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한 회의적인 질문으로부터 그러한 궁금한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삭개오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는 그 길목에 키가 너무 작고 예수님은 간절히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리장이, 부자가, 나이가 있는 중년의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궁금해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러한가라고 상고하는 마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삭개오는 또 한 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알고 싶고 궁금해하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삭개오처럼 그렇게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있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의 집에 유하고 싶다.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간절한 바램으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가서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자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맨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6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지만 예수님을 직접 영접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면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에 세리장이었고 핸디캡이 있었고 그리고 움켜쥐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착취하는 사람에서 그는 첫 번째 기쁨을 누리는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기쁨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세상에서 얻는 삭개오가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물질을 얻음으로 부자로서 어떤 세리 중에 장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 내 모든 공허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를 다시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자기에 있는 소유를 나누어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임무를 감당하려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정체성은 쉐어링하는 정체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눔의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무소유의 삶을 기쁨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정체성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진정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그런 정체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토색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삭개오는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다.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삭개오는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이 삭개오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처럼 자기를 나눠주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 모두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의 정체성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루를 묵상하며 진정 삭개오와 같은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